네, 먼저 전도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추운 날씨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겨울이지만 지난 주안에 비하면 조금 포근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자, 곧 이제 봄이 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눈도 내리고 또 춥고 하지만 시간, 계절의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계속해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겨울철을 대지가 꽁꽁 얼어붙은 것을 가지고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잠들었던 얼어붙었던 대지가 분명히 이제 곧 녹을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생명들이 다시 새싹을 띄우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멈추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곧 생명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멈추어져 있고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육체를 깨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살아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추운 날씨가 되면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날씨가 추우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움츠렸던 아니면 또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움츠리게 했던 그러한 신앙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활짝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삶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2월 1일입니다. 한 달이 지나갔고 또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인데요.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과 삶이 열리는, 그래서 에바다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고 새롭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싹 틔워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성에 들어가든지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만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 거하며 머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도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제자 12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정계에게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얘기하지만 표준 세번역은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인이 듣는다든지 사마리아인이 듣는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참 심각한 오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어떤 겁니까?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인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야,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 즉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다면 오직 유대인들, 그렇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오셨다라고 오해하는 이 오해 소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도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들려지는 말들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그 말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시적이고 순서를 갖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은 한시적인 것,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계단을 밟아 올라간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계단을 밟아 나가는 어떻게 보면 순서적인 그러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은 유대인에게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도를 따라서 그가 로마에 편지를 쓸 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다. 그리고 헬라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또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순서를 갖춘 명령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예수님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바울도 이것을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을 적대시하거나 이방인들을 정말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정말 업신여기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먼저 유대인에게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복음이 선포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의 선포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깨트리고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영적 자녀로 세워져가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분별하고 질서가 없고 순서가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누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까? 누구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잃어버린 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의 성도들 중에 잃어버린 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전해짐의 순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돌보지 않고 우리의 교회도 돌보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 이방인들과 같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그 외적 사람들만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펴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안에서 먼저 전도해야 될 자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한 심령, 지금은 시험에 있던 아니면 어떤 고난에 있던 지치고 상하여서 주의 전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의 택하였던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전해짐의 순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먼저 선포할 자리는 바로 함께 영적 후사의 은혜를 받았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 후사로 회복되어져서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그죠?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가 육체의 질병에 들었다면 어떻게든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죠?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돕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을 내팽개치고 그냥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그를 보면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것, 이 당연한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영혼, 그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그 살리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도 끝까지 섬겨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자, 그죠? 그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먼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삭개오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 목적같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녀들이, 가족들이, 또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잊지 않고 믿음의 신실함으로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가야 할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내가 찾아가야 될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족이,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 권위를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주셨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권능을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시는데 육체적 능력, 영적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을 위해서, 그죠? 육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 이건 육체적 능력입니다. 또 영적 능력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저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보았지만 직접 자기들 손으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은혜 안에서, 그죠? 이 놀라운 능력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2번의 전도 파송을 하십니다. 그것이 12명의 제자를 보냈던 오늘 본문과 또 70명의 또 제자들을 보냈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17절과 18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을 또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12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와서 피드백을 하는 것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70명을 파송한 다음에는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자신들의 간증, 피드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은 그렇게 똑같이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이,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도 똑같이 행하면서 자기들은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9절과 10절 말씀같이 그냥 주면 먹고, 그죠? 그렇게 전도 여행을 이들이 했습니다. 자, 이랬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영적 권능을 주셨고 육체적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왜요?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나가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예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에 누가 내가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나았더라 라고 경험해 본 사람은 아마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국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은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들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주님이 주신 권능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상,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천국의 상, 영원한 생명의 이 상을, 이 복을 오늘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주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내게 그냥 주셨는데 나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중에 목회자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목회자들이 신방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성도님들이 감사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하면 이렇게 감사해서 이렇게 뭡니까? 도섭이 하라고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가끔씩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삶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오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잘못된 보상 심리가 작용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내게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 주겠지. 라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죠? 주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영광과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러한 잘못된 심리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거저 받았으면서도 그저 나는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저 받았는데, 그죠?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값없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탐욕이 생겨나고 욕심이 생겨나고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탐욕, 욕심, 가지고자 하는 이 욕망, 이것에서 누구도 자유롭고 누구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그 비를 피합니다. 그러나 이슬비가 내리면, 가랑비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비에 옷 젖는 사람보다 가랑비에 이슬비 옷 젖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왜요? 나가지 않고 그냥 가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롯의 아내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 순간에도 탐욕, 그 욕망,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 순간에도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생겨나는 이 탐욕과 욕심, 욕망들을 가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살아있는 이 삶의 순간에도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생명도 내가 거저 받았으니 이 생명을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가진 것을 거저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탐욕과 욕망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탐심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욕망이 무엇인지, 물질의 탐심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저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전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물질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편안함에서 나오는 것들입니까? 어떤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누리고 전하는 천국,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삶을 전하는지, 아니면 물질이나 환경의 편안함, 안락함,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졌다, 이제 건강해졌다, 물질이 이렇게 넉넉해졌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환경들이 생겼다, 그런 것들을 전하는 삶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틀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성에 함께 머무를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낯선 지역에 갔을 때에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평안, 샬롬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평안을 빌 수 있도록,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은혜는 혼자, 그죠?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혼자만의 평안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평안이고 또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웃과 공동체와 가정 안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평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얘기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평안은 천국 복음이고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평안, 샬롬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전할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습니까?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칭찬받을 만하다, 가치가 있다, 또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대상이 그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를 달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할 사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혼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성에서 그 마을에서 또 그 가족 안에서 그 일들이 잘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역자가 있고 함께할 사역자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힘들 때 서로가 위로가 되고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이 두아디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빨레트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가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합당한 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빨레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루디아만이 그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 마을이나 그 성 안에서 예수님은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맡은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게으를 수도 있고 내가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허비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주님은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힘들지만, 그죠? 함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크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두 겹, 세 겹, 네 겹은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합당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합당한 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함께 동역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함께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함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평안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하는 자의 임무는 그죠?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함께 받고 함께 누리고 함께 전하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의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수고의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성도들이 순종의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 날 수 있는 그 눈물의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한숨의 그 시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는 이겨낼 수 없지만 함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안에서 예수님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생명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 이 평안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그죠? 모두가 복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서 누가복음에 나왔던 말씀같이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죠? 때로는 그죠? 하고 속 마음이 정말 욕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생겨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구원을 받고 또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 샬롬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앞에 잃어버린 양과 똑같잖아요. 그죠? 내가 평안,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합니까? 될 거야 라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성도들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나 때문에 그죠? 그런 고난에 있어서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돕고 협력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손이 가고 발이 가는 그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 후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을 버리고 복음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그 걸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그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부탁하신 주의 그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듯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도 구속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구를 먼저 전도해야 될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이 완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성도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남으로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난 그 삶이 또 다른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 후사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